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 20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과일, 채소는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싼 게 없습니다. 풍성한 가을이 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내졌습니다. 그리고 2일 후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장례식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했습니다. 자신들의 배신에 대해서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이 모든 슬픔을 극복하게 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오를 한탄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진정한 용서가 없습니다. 10절에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고 증언했던 자는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9절에 나오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나 그 이전에는 또 그 이후에도 여자는 사람 취급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남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자는 세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습니다. 이 살로메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헤롯 대왕 1세의 누이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던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헤로디아의 딸이라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살로메는 이들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나오는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주후 27년경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두 아들이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두 아들을 바쳤던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이 살로메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이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앞에 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어머니의 원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이 세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여인 중에서 어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9절부터 1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옵니다. 9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7이라는 말은 많다는 뜻입니다. 많은 귀신에 들려 있었다.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사람은 받은 만큼 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많이 받았고 많이 헌신한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오늘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11절에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활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믿지 못했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은 다음에 완전한 몸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 나타나서 생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신한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귀신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 귀신이 사람을 가지고 놉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나은 것 같아도 불신자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귀신 소리만 하면서 마귀 소리만 하면서 자기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습니다. 어느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는 부자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서 총회에서 그거 허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귀 짓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참 글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싫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슬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수차례 말씀하셨는데도 전혀 믿지를 못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던 예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를 못하고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없이 차를 탈 수 있습니까? 요새 고급차 BMW는 걸핏하면 불이 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불안해서 차를 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나 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의 김정일은 비행기를 타지를 못했습니다. 고공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비행기를 못합니다. 음식은 어떻게 드십니까? 누가 독을 탔는지 어떻게 압니까? 저는 음료수를 살 때에 또 마실 때에 내용물을 다 확인합니다. 합성 착향료나 합성 향료나 합성 감미료가 들어가 있으면 안 먹습니다. 그냥 줘도 잘 안 먹습니다. 제가 그 기증을 받아서 나누어 드리는 음료수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드리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들지 않은 음료수는 굉장히 비쌉니다. 요새 사람들은 이런 음료에 대해서 과신합니다. 남들도 다 먹고 사는데 식약처 같은 나라에서 괜찮다는데 남들 먹어서 안 될 일이 있나 하면서 마십니다. 사람을 믿고 현대 문명을 믿으면 낭비를 당합니다. 요새는 땅거짐도 있습니다. 텃파기를 해서 집이 무너져 내리고 길이 잘려 나가기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땅이 꺼지기도 합니다. 수도 때문에 누수로 인해서 흙이 자꾸 파이고 그렇게 해서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지진도 일어납니다. 메르스 환자가 생겨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추가 발병 환자가 없어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발병해서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합니다. 3년 전에 메르스가 와서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그렇게 했더니 더러운 손 때문에 발병하는 많은 병들이 현저하게 줄었답니다. 전화만 걸려오면 무조건 끊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체국에서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체국이라 말하면 전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우체국에서 택배 배달하려고 전화했으니까 전화하니까 전화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모든 전화를 믿지 않고 끊어버리는 분들은
보이스피싱에 절대로 걸려들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그냥 간단한 방법이 끊으면 됩니다. 또 끊으면 됩니다. 끊지 말라고 막 그래 말하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잘 안 들리죠? 그러면 예? 뭐라고요? 뭐라고 이러면 돼요. 안 들린다 그러면 돼요. 안 들리면서 들린다 그러면 안 되고. 저도 그래요. 일부러도 그러고요. 무슨 말이라고요? 자기도 답답해서 나중에 그만 전화를 끊어요. 안 들리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냥 대답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모르는 게 있으면 자꾸 물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문자로 넣어내요. 그렇지,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누르면 안 돼요. 뭐 도박이 이런 데서도 문자가 오고요. 그 후후 받아가지고 그런 걸 딱 차단시켜버려야 돼요. 받아야 할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생활이 많이 불편합니다. 우편물을 수령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받지를 못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천국 가는데도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로 천국은 못 갑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머리 좋은 것 같고 천국은 못 갑니다. 오직 믿어서 천국 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한데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압니까? 그래서 지식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믿어서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 무한하신 분이라 인간이 다 알지 못하고 아는 데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전하고 말을 해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믿음이 생겨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불신자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헤롯이나 빌라도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사형에 이르게 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매우 심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심판대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심판을 받고 심한 고통을 영원히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을 맛볼 것입니다. 사람은 순백색도 순검정색도 아닙니다. 흑백 논리는 옳지 않습니다. 잘못을 바로 잡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옥 가야 되고 다 죄인이고 다 죽어야 됩니다. 13절에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믿어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들은 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증거했지만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두 분의 걸친 부활 증언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의 장벽이 두터웠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좀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14절에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11제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를 말합니다. 의심받는 도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사도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꾸짖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믿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디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나 믿으면 속임을 당합니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깁니다. 이단에게 속임을 당한 자들은 자신의 영혼까지 잃어버립니다. 이단에 속해서 영생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면 영생 얻지를 못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첫 번째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대단히 약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무디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과 확실한 증거에 순종치 아니하여서 믿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불신자를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이나 후에나 이전에 있어서는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믿음이 좋은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갑니다. 신불신의 차이는 이렇게 판이합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의심이 많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성과 경험에 의존하여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무가치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불신하는 자들이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들의 증거를 듣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15절에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 복음은 간주에 보면 기쁜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도 포함해서 만민입니다. 복음은 특정한 민족에게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전도 대상자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전도의 대상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작년에 부산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 제시 설교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복음 제시 전도지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8분씩 4번 설교했습니다. 방송국 장비로 한 것이라 녹음이 잘 되었습니다. 이걸 찾아내 가지고 최근에 밴드와 제 블로그 맨 위에 공지로 복음 제시 예수님 소개를 넣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은 들어보고 믿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는 전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거리에서 북을 치면서 옛날에는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북 치면 아마 뭘 알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지금은 어려워졌습니다. 지하철에서 떠들면서 전도하면 벌금형을 받기도 합니다. 전도를 금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은 원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와서 듣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전파해야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신자는 구원을 받고 불신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전도 효과가 이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는 믿겠다고 하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 대속의 효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고 믿는 대로 살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교회에 다니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불신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중생해서 성숙하게 합니다. 중생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자신의 의지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말씀 따라 행할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을 때에 믿음이 잘 자라게 됩니다. 믿고 세례 받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례는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는다고 했습니다. 세례와는 무관하게 정죄받는다고 했습니다. 정죄는 불신으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7절에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적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7절에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건설되었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새 방언으로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방언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돕기 위해서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18절에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라고 했습니다. 뱀에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고 멀쩡합니다. 성경에 독약을 먹었는데 죽지 않았던 예가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 이런 일들을 일부러 하라는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켜주셔서 죽거나 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6절을 보니까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는데 살이 붓거나 죽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상하다. 뱀이 물렸는데 왜 안 죽노?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믿게 되었습니다. 18절에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안수하면 병이 낫는 것을 말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물론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능력이 예수님이나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베다니 부근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가실 때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되어졌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의미가 성자로서 본래의 위치로 회복되셨습니다. 성부와 함께 다스립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재림의 전주국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쳐주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보고 자기들의 불신앙을 버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0절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표징입니다. 표가 되는 기적을 행하셔서 말씀이 맞다 하는 것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파는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도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이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 같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행한 것과 같은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믿지 않아도 우리가 반복해서 전거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복음 전파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